르우벤 지파하고 또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요단 동편을 원했을 때 모세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헤맸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던 일들을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타협안을 꺼낸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족과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연후에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제상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조건대로 되면, 그들이 하면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줄 거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까지 등장하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뭐죠? 보십시오. 첫째는 각각 무장해야 합니다. 그죠? 30절이죠. 각각 무장해야 되고, 29절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여호와 앞에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그 땅이 너에게 항복하게 이르면,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어지게 되면, 그 네 가지 조건이 이제 부합하게 되어질 때 이 길르앗 땅 동편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냐면,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 없이 그냥 줄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수고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것처럼 좀 난리법석을 부리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벼가 쌀이 되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88번, 88번 손이 가야 된다. 그래서 쌀미자가 8, 그리고 십자 또 8, 그게 쌀미자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벼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88번 아닌 것 같아요. 정말 880번은 손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항기로 모를 다 심어요. 그리고 콤바인으로 벼를 다 비지요. 일일이 다 옛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했잖아요. 모내기를 해놓고 나면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으러 논에 가면 그 여름 땡볕에서부터 가을 땡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피라고 불렀던 잡초, 그거 제거하느라고 아버지가 거의 논에 계셨어요. 이제 배가 좀 크고 나면 허리를 수그려 가지고 피를 뽑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막 불러야, 허리를 펴셔야 그때야 보이죠. 비 안 오면 펌프로 물을 대야죠.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논에서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할 때도 많으세요. 너무 또랑에 물이 넘치면 뚝을 열었다, 논뚝을 닫았다, 그러면서 이제 물 조절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고가 없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도 수고가 필요하죠. 그냥 되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기도 전에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둔 엄마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미식거리죠. 먹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감기가 걸려도 약도 먹지 못하잖아요.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럴 때 피부병 같은 거 걸리면 큰일 아닙니까? 피부병 약이 독해가지고 그냥 아이에게 치명적이니까 말이죠.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남정미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은 몇 개월씩 산부인과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서서 걷기만 해도 아이가 자꾸 내려오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산부인과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수고가 없습니까? 그죠? 키운다고 수고가 없습니까? 결혼은 8번 손길이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880번도 아닌 것 같아요. 8,800번도 더 손길이 가는 수고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져 가고
또 가성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고가 싫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수고 없이 드라마에서 보고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본 그런 달달한 남편이 되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달달한 아내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한 남편이 세워지기까지 또 얼마나 해야 되는 아내의 수고는 싫고, 한 아내가 만들어지기까지 남편의 수고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도 저절로 알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 가만 냅두면 알아서 저절로 살아나서 살리는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그의 수고로 내가 살아나고, 또 그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서 이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땅 아닙니까? 너에게 주겠다 하신 땅 아니에요. 그죠? 이미 보장하신 땅이에요. 하지만 싸워야 하는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싸워야 하는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묵상 간증 제목도 수고 없이 얻으려 한 땅이더라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오늘 묵상 제목이 그래요. 수고 없이 얻으려 한 땅. 바로 묵상이 되고 여러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수고 없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아내, 내 마음에 딱 맞는 남편, 내 마음에 딱 맞는 자식, 내 마음에 딱 맞는 가족,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이전을 아무 수고도 없이 얻으려고 하는 땅은 아닐까? 해야 할 수고와 부담이 싫어서 그냥 쓱 얼른 지나가고 말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해야 될 수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군산에 빌보교회 각창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산다는 얘기가, 저도 한 번씩 그 교회 가면 간혹 이제 그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이거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교회를 잘 지어서 입당한 지 2달 만에 그냥 심장마비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암 걸리고 싶으면 교회 건축해라. 목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암 걸리고 싶으면 교회 건축해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른 썩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혹시 나의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이 공짜 심리,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야, 나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요단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39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밑줄이고요,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밑줄이고요,
41절 보세요.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밑줄이고요.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42절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말들을 빼앗고 밑줄이고요.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은 땅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됐었어요. 그렇죠? 자신을 던져야 됐었습니다. 예. 이미 얻은 땅이지만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어야 되고요. 예. 막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랬던 거죠. 얻은 땅이지만 정말 피 흘리는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결혼은, 가정은, 자녀를 키우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얻은 땅이잖아요. 이미 우리 가족 관계 얻은 땅 아니겠어요? 하지만 받아내야 하는 처절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마음 편합니까? 어디? 그렇죠? 누구 한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부서 옮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이지만 얻은 땅이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처절한 수고가 있는 땅 아니겠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됐어요. 그런데 됐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간단합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얻은 땅이지만 요단 동편에서조차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던지며 싸워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수고 없는 땅이 없다.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은혜인지 문제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집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듣는 건 또 쉬운 일입니까? 그거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지나서 9시, 10시에 그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유튜브로 그냥 9시다 10시다 그것도 꺼내서 듣고 그죠? 그리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적응점을 찾고 하루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36절 38절을 보십시오. 벳니 모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38절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또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성읍들을 건축해야 되네요. 또 양을 위해서 우리를 막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도시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 바꾸는 게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거 아시죠? 대단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망의 교회인데 이름 바꾼다고 생각하면요. 종탑에 있는 그 이름 내용 그거 바꾸려면 돈이 여러분 4,500일 들지 않아요. 교회 간판은요. 그죠? 이게 1, 2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땅은 얻긴 했는데 되게 부실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쳐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얻은 땅을 견고한 성읍으로 건축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적응해서 바꿔볼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얻은 마누라, 내가 얻은 남편 그냥 부실한 사람 얻은 거예요. 예, 부실한 사람. 건축해 가야 돼요. 견고하게. 그건 또 다른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남편, 아내 중에 부실하지 않은 땅이 여러분 살아보니 있습니까? 받아내므로 견뎌내므로 견고한 성으로 지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관계가 그러하고 부부관계가 그러하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팔남매가 됐든 오남매가 됐든 그냥 아무런 끄러낌 없이 톡톡 전화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원망을 쏟아내도 그냥 받아내주면서 따독거려주고 그럴 만한 가족이 있긴 합니까?
가족 중에도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 놓고 부탁할 때는 다 나한테 또 하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일은, 수고로운 일은 또 다 나한테 부탁해서 또 수고 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계속 나만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가지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참 받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렇죠? 그 원료는 뭘까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이 부실한 사람들, 부실한 가정을 견고한 사람으로,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축하고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하고. 근데 여러분 참 이 단어가 재미가 있어요. 뭘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불변사 에트라는, 그래서 여러분 원어 사전에 뭐라고 이 단어를 설명하냐면 번역이 불가능한 불변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3번이 그런 건 아니고 이 건축 3번 중에 2번이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원래는요 이 건축하고 이건 앞에 있는 명사든 뒤에 있는 명사든 그 명사를 강조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건축하다 이 에트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본질,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원래 그 실체가, 원래 그 본질이 부실하고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를 통해서. 예. 해서 말씀으로 받아내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든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가 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그러져 있고. 여러분 저는 칼만 보이면 칼을 자꾸 숨겨요. 집에 부엌칼이 아내가 쓰다가 도마에 올라 있고 설거지를 하고 그게 그릇 푸는데 칼이 그냥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칼만 보이면 그 칼을 싱크대를 열어서 다 꽂어요. 숨겨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수십 년을 살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제가 큐티하다가 이걸 제가 해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엌칼을 손에다 올려놓고 이 손마디를 형이 잘라냈으니, 여러분 저한테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가 보죠. 생각도 못했어요. 이상하다, 왜 칼만 보면 자꾸 숨길까? 칼만 보면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칼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내 손가락을 잘라낸 게 부엌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칼만 보이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지금까지 칼만 숨겨왔던 거예요. 그걸 말씀을 보다가 해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부실함을 볼 때 아이고 상처가 있었겠거니, 아픔이 있었겠거니, 그런 눈물이 있었겠거니, 여러분 생각하고 그의 부실함을 받아내주며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메꿔져 가는,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예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실하고 모자랐으면 십자가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외에는, 제 씻어주시는 것에는 방법이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참 좋았죠.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왜 저러지? 왜 저 모양일까 저 인간은? 그게 당연한 기결, 나의 반응이고 여러분의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참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부실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혹시 몰라서 호수미 넣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내게 정말 여분의 은혜와 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면 정말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상식적으로다가 합리적으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분의 은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서 가는, 이게 여러분 눈꽃만큼이라도 깨달아지는 바가 생기고, 이게 또 삶이 되어지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시작하셨으니 또 그런 삶으로 가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목장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그런 소망의 교회 성도들이 이 도시 안에 흩어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복되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의 역할이지 않겠는가라고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고 건너지 아니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은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도 된 듯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억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건너기는 싫고, 요단 동편에 있으랍니다. 우리 수고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이게 뭐가 앞뒤로 맥락도 맞지도 않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안 건너가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안 주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안 건너가면 요단 동편 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되겠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요단 동편을 원하는 이 일로,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일로 12지파가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묵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분열되고 다투고 이혼하고 가정이 나누어지고 가족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다투어 가지만 이 사건들을 구속사 안으로 가서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가져가서 이 다툼과 싸움의 사건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고 약재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 인간이 그러면 뭐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뭐, 내가 그러면 나란 인간이 원래 그런데 뭐, 어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 이제는 여러분 싸움 자체를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뭘로 쌓아야 되죠? 구속사라고 하는 보자기로 그걸 쌓아야 해요. 이해되셨죠? 구속사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맞아. 그냥 내가 이래서 그가 이래서 싸우지만 이 싸움을 구속사 안으로 가져가고 목장 안으로 가져가고 말씀 안으로 가져가서 여러분 이 싸움도 그를 세우고 나를 세워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라고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과 갈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그냥 싸웠지만 지금은 그냥 싸우는 게 구속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것들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다툼과 갈등은 이제는 구속사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에 사단이 이제는 만지는 다툼이나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단이 막 부추기는 싸움과 다툼이었지만, 그래서 깨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 다툼과 이 갈등과 싸움마저도, 그죠? 구속사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 막 공격하는 말을 통해서 야,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이 또 돌아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30절이 해석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슴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요 또 과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갈등을 사단의 밥으로 쓰지 않고 우리의 다툼을 절대로 사단이 가져다가 우리를 찢는 일로 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아무 수고도 없이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평안한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그냥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어지고 그냥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이 악한 중심을 오늘 말씀 안에서 회개케 도와주셔서 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마다 관계들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수고, 큐티하는 수고, 적용하는 수고, 또 하나님 받아내는 수고,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이 하루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아버지 불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주일날 그저가지 않고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는 통해와 자복이 있는 예수 믿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